오늘은 함께 봉독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험난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원하고요, 하루를 살면서 그저 한 시간만이라도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삶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와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외적인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불행하면, 마음이 편치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적인 조건들이 좋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강을 희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순간을 살아가면서도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요소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양심의 고통을 가지게 되지요. 그럴 때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 법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세상 법을 어기고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과 초조감에 의해서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살아가다가 원치 않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소송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때로는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만 유지해 가면 좋겠지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생활의 고통이 마음의 평안함을 깨뜨립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어떤 이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일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업이 부도날 위기 가운데 지금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휘말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생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얼마나 삶에 지칩니까? 지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 외부적인 압박에 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데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사람, 물질,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물론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건져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성경 한 구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그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고이 간직하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져서 여러 가지 삶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그 기쁨을 뛰어넘는 세상이 주는 기쁨 전혀 다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때로는 육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육신의 감정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크고 완전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로마서에서부터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164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짧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 단어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17번 나옵니다. 4장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라고, 그것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능력교회 선교 공동체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많이 가서 선교에 대한 도전도 받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직장과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고대도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지요. 아주 작은 섬, 충남 보령 고대도라고 하는 그 섬,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가 1832년에 고대도에 들어와서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족적을 남겼다고 그러죠. 그 선교비를 그 목사님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큰 바위에 귀출라프 선교사 선교비 그렇게 써 있는 것 보았잖아요.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 바위 맨 아래쪽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들으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거기 예수 안에서라고 써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그 물속이 지저분하다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고 못 살겠다고 그 물을 뛰쳐나가면 얼마 가지 못하여 죽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1년이 넘도록 그 방주 안에 그 모든 정결한 부정한 짐승들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요? 얼마나 지저분한 냄새가 날까요?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물론 내가 문을 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하나님이 열으셨지만 내가 그거 싫다고 문을 열고 나가면 물속에 빠져 죽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여야지, 주님 밖에 뛰쳐나가면 살 것 같지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밖에서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죄 사함의 기쁨. 우리 모두가 허물 많고 죄 많은 내 인생, 내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죄 사함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잠깐 그저 전셋집 살다가 가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위할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것도 주님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파괴하고 평강을 깨뜨리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용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내 안에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부끄러움이에요. 죄악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상처가 많은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또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의 모습들, 이렇게 관계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습들, 용서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왔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너의 처자와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이야기하지요. 이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주인이 이 종을 보니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마.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 길을 가는 도중에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우리는 아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 발의 피. 그래서 가치 없는 아주 지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빚진 것 갚으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감옥에 갇혀지니 이 감옥에 갇힌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참 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옵니다. 야, 이 녀석아,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아니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것 탕감해 주지 못해? 이런 어리석은 녀석. 그러면서 이 종을 다시금 옥에 가두게 되죠. 빚진 거 다 다시 갚으라.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때로는 불행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슬픔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모습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은 그의 서재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고 그래요. 화가 나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고 그리고 나서 화를 내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기록해 놓았다고 그래요.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100까지 세어보고, 하나, 둘, 99, 100, 100까지 세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 그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욱하는 성질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분노 때문에 잠깐 참지 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텀을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둘, 셋, 넷, 100. 아니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이틀 잠깐의 텀을 가지면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은 또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용서가 안 되는 부분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관용의 마음을 통해서 감정을 가라앉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용의 용서에 인색한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 속에서 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마음속에 또 내 생각에 떠올려진다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라도 주님이 하라 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을 베풀고 용서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탄식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비교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장점을 주셨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대방을 보면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큰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남에게까지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몰라요.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소중함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화상으로 눈썹을 잃어버렸어요. 화상으로 눈썹을 잃어버린 분이 그분이 눈썹이 있을 때에는 고마운 줄 몰랐어요.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눈썹이 없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마를 타고 내려와서 그냥 눈속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거예요. 눈썹이 있을 때는 빗물이 흘러서 눈썹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목사님, 요즘에 누가 비 맞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면 다 우산 써요. 그래요. 그런데 비 한번 맞아 보십시오. 이게 없으니까 그냥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흘러서 옆으로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이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흉하니까 수성 페인트로 그리거든. 그럼 매일같이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유성 페인트로 그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비만 오면 두루루 타고 내려간단 말이죠. 아, 이게 참 감사하구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하나 가지고 감사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이 후각 기능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맛을 상실했다면서요. 냄새도 못 맡는다면서요. 그런 후유증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놓아도 코로 후각이 냄새를 맡을 기능이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입맛을 감각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호흡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던 침 한번 꿀꺽 삼킬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까지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것 감사하는 자가 큰 것도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결국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행복과 평강은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항상 감사하십시오. 세 가지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생각하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는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찾아보고 노력해보지만 잠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며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